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6장까지 말씀 함께 누가복음 13장 16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그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모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또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그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럼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외인들의 부할 시에 의인들의 부할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로 가서 하러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장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부활에 하신 이 날을 기념하고 우리의 구원이 하늘의 상급으로 영원히 확정되었다는 것을 믿는 기쁨과 감격의 마음으로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땅에서의 일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에 합당한 삶, 하늘의 천국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루를 보내는 이 시간, 주님 그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들의 주일 하루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감격과
또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3장에 이제 들어서면 지금 이 여정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 여행의 여정이라 그랬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의 신앙 점검을 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맨 처음 발표를 하시고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죽으신다니요. 못 알아들어요. 자기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 왕이 되면 자기들이 그 좌우편에서 또 개국 공신이 돼가지고 한 자리씩 차지하고 떵떵거릴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전적인 목적은 아니었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진정으로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된 요소가 있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뜨거운 열정을 보이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다툼이 그랬어요. 누가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느냐. 근데 이제 주님은 또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 안식일 문제로 인한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쭉 느낄 수 있죠. 13장에서 딱 들어오니까 갈릴리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전통적으로 로마의 저항 운동이 자주 일어나던 동네다. 우리로 치면 광주 사태와 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났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이 갈릴리 어부들이 제자들이 어렸을 적에 갈릴리 유다라는 자가 나타나서 마치 메시아인 것으로 스스로 선포하고 그때 그 갈릴리 유다는 메시아 노릇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성취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순전히 자의적인 인간적인 판단으로 로마의 물리적인 저항을 하자. 그래서 이제 막 피가 끓는 열혈 독립투사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켰죠. 이제 하나님 나라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광훈 목사가 하는 것처럼 물리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세력을 모아서 정부에 대항하고 우리 주님이 전혀 지지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 세상 사람들이야 촛불을 들든 광화문 집회를 하든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져야 될 목사라는 직함을 가진 자가 그거를 주도해 가지고 지금도 온 나라를 계속 그런 평화롭게 한다고 하지만 투쟁하고 세력을 모으고 저항하고 그건 우리 주님이 취한 방식은 아니죠. 어쨌든 갈릴리 유다라는 자가 그런 식으로 열혈 청년들을 선동했어요. 선동하다가
진압됩니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실패를 하고 본인과 2,000명의 청년들이 진짜 굴비역듯이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갈릴리의 그 거리마다 언덕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나이보다 이제 그 한 3,000뻘 되시는 그 분들이 전부 죽은 거죠.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가 갈릴리가 한이 서려 있죠. 그래서 저항 운동이 자꾸 일어나니까 로마도 더 폭력적인 진압을 하는 거예요. 낌새가 있었던 사람을 아마 체포해가지고 본보기로 처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제물에 사람 피를 섞었다. 제수 신전에 바쳤든지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잔인하게 식민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을 길을 펼 수 없도록 확 눌러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건을 다루는 일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의외로 반응을 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이거 사실 그때 당시 군중들이나 유대인들의 정서와는 이게 거리가 있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 막 광화문 집회가 막 열리고 보수 우파 막 이러면서 진영을 얘기하면서 나라가 이제 난리 났다, 망할 거다 이러면서 다 광화문으로 모여라 이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분위기에 동참 안 하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거를 이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들 중에서도 있어요. 추종자들이 있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위기를 아예 그냥 묵살을 하듯이 전혀 다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로마인한테 지금 학살을 당했다고. 그리고 그 피를 제우스 제단에다 올려버렸어요. 인신 제사를 올린 거죠. 그 자기 동족으로 피 지배를 받는 그 서름받는 식민지 백성의 피를 짜다가 제우스 신전에 바쳤다. 이게 울분이 일어나지 않을 일이냐고요. 주님이 한마디만 언급을 딱 했어도 우리 예수님의 인지도, 그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 3년 동안 쌓여진 군중들의 그 신뢰와 열광, 갈릴리 유다 때보다 더 강력하게 이번에는 수천 명 정도가 아니라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동시에 일어나서 로마의 독립을 선언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열혈당 있었단 말이죠. 그때 분위기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셀로딘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런 독립투사였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에게 이 사건을 정치적인 얘기는 전혀 비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셔요. 안 하고 갑자기 예기치 않은 재난을 당한 사람으로 그냥 풀어요. 민족의식을 넣어가지고 막 울분을 터뜨리면서 이 불의한 로마의 권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혀 안 던지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로마를 향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면서 돌격! 로마를 쳐부수자, 이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가졌으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매사에 어디 가서나 그런 식으로 하겠죠.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현실적으로 해방시켜준다고 사회운동하고
권력 투쟁에 이렇게 식민 지배를 하는 모든 불의한 세력들을 우리가 무찌르자 그러면서 총칼 들고 화염병 들고 그렇게 돌진했겠죠. 근데 주님은 그런 식의 반응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작 이 빌라도 앞에 서잖아요. 예수님 서셔서 너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그런 질문을 빌라도한테 받을 때 내 나라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나라가 권력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왕인 것은 분명하고 나의 나라가 크고 큰 힘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한데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의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으로 그러면서도 빌라도를 굉장히 당황케 하는 위험이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오히려 죽어야 하는 죄수의 신분이 예수님이 빌라도를 압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보게 된다는 게 십자가 지시는 그날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눈여겨봐야 돼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투쟁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힘과 세력으로 뭔가를 대항하려 하는 것은 이 기독교계에서는 취할 방법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시대를 굴종하면서 사는 건 아니고 순응하면서 삽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벨론에게 넘기실 때 미리 예언하시잖아요. 바벨론에게 징계를 내려 너희를 70년 동안 포로로 팔 것이다 그래 놓고 예레미야를 일으키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에게 끌려가서 순하게 징계를 받고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이 통치하시는 시간들을 네가 인내로 받아들여라. 근데 그거를 예레미야 당대의 사람은 전부 막 치를 떨었죠. 매국노라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권력을 누구에게 주시든 또 얼마나 부당한 일을 교회가 당하든 그런 것에 대해서 물리력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물리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단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앞에서 선포하며 세력을 주고 권세를 주시니가 하나님이신데 그 권세를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으로 쓰면 너 망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코밑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네가 잘나서 세상을 거머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거다. 그래서 예언하고 표적과 증거를 보이고 느부갓네살이 그 권세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그게 하나님 나라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예수님이 풀어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사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치여 죽은 일과 빌라도에게 지금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한 사람으로. 그래서 그런 날이 그런 사고를 당하고 험한 일을 당한 사람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가지고 그렇게 죽은 게 아니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하나님의 재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비참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게 목줄이 잡혀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재난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정체를 드러내고 나의 목을 끌어잡고 영원히 죽을 하나님과 단절될 심판의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것만큼 공포스러운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인생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제대로 진리를 짚은 이 안목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께서 감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맺고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영생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을, 위로를 주 안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에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셔요. 근데 회당에 들어갔는데 마침 이렇게 꼬부라져서 몸을 못 펴는 마비 환자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도전적으로 보란 듯이 안식일에 그들을 고치세요. 병자를 고치시면서. 근데 회장장이 막 그 경기를 하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은 고지식하게 안식일주의자예요. 안식일 날은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은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시는 게 평상생활에서 온갖 가지 규율로 안식일을 이렇게 먹이는 거라고 막 만들어서 뭐 떨어진 물건을 집으면 안 된다. 얼마나 더 먼 거리를 걸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수백 가지의 금지 명령을 만들어 놓고 나서 정작 만약 자기 아들이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 끌어내겠냐. 다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다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준다고 지금 이렇게 막 이를 갈면서 반응을 하는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드러내시고 깨우치시는 거죠. 우리 신앙이 이런 겉모양을 딱 갖추고서 그걸로 철저히 지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 이 바리새주의, 도덕주의, 율법주의의 영향에 물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여 망가진 내가 긍휼하심을 입고 대속의 은혜로 용서받아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회복된 구원, 그 감격과 사랑을 가지고 이 모든 어떤 고백과 반응을 나타내는 신앙,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계율주의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어떤 원칙을 지키면 그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은 죄인들이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감격하는 죄인들이다. 그래서 그런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며 탄식하시는 우리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에 수종병 들린 사람을 14장에서 또 고치셔요.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 택하는 그 바리새인들, 상석을 탐하는 그 모습을, 그 꼴을 본 거예요. 그때 주님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으로, 잠언의 교훈으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 네가 처음에 제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그 잔치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손님 왜 거기 앉아 계십니까? 이쪽으로 올라앉으시지. 이래야 네가 체면도 서고 사람들 앞에서 영광도 받는 거지. 너는 네가 높다고 상석에 득 앉아 있는데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갖고 주인이 너한테 와서 저 미안하지만 저 아래로 좀 내려가시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망신이냐, 그 얘기 하시는 거지. 근데 이게
잠언에 써 있는 잠언의 교훈입니다. 주님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를 교훈하셨다.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자기들의 생업에 바빠가지고 밭을 샀기 때문에 또는 소를 샀기 때문에 나는 장가 들어서 이러면서 못 가겠다고 거절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못하는 자들의 비극적인 모습.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 즐기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일보다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복으로 이해되는, 그래서 오늘도 구원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장에서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하고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얘기를 두 개를 모아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비유로. 여러분과 저가 잃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을 모르던 죄인들인데 주님께로부터 초대함을 받고 목자가 나를 찾아낼 때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드디어 만나주시고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신 감격.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나의 비참해진 나의 황폐한 상황을 돌아보고 아버지 안에 있었을 때가 행복했구나 깨닫고 돌아가는 탕자의 심정. 그런 마음의 감격을 오늘도 품고 이 거룩한 주일 새벽에 힘써 나온 여러분들이 주일 하루의 분위기를 여러분이 충만한 은혜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감격스럽게 이 구원의 나를 이 자리에 참여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기리며 행복한 표정과 행복한 말과 태도로 주일을 힘써 지키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의 그 여정을 보며 그곳에서 고조되는 긴장,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전혀 다른 성경의 해석과 현실 해석을 우리 주님이 내리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갈등이 커져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주님의 안목이 또 선포가 선택해가는 그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모범이며 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참 사람으로서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정답으로 제시하신 우리 예수님의 행보를 항상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길을 또 힘써 따라가게 하시고 십자가까지 함께 나아가서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내 옛 자아가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죽고 새롭게 살리심을 입은 새로운 자아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해 나가는 거룩한 방향으로의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일을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충성됨으로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